부분은 벗어버리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라. 그래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다 벗어버리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오늘날부터 목이 갈갈하고 어저께 목이 좀 아프더니 이 몸살기는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몸살기까지 같이 와서 좀 그래서 목소리 톤이 되게 더 낮아지고 더 굵어졌는데 할렐루야.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 성경에도 이제는이 맨 앞에 나오고 헬라어 성경에도 눈이 그래서 이제는 맨 앞에 부사를 갖다 놓고서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가 너희는 벗어버려라. 이제는 그러면서 이제 벗어버려라.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이제는 좀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그러면 강조해서 이제는 너희는 벗어버려라. 이제 다 벗어버리라고. 근데 이 벗어버리다 이 말이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다 버린다는 거예요. 제거하고 떼어놓고 포기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자신, 나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다 버리라고. 버리라.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게 짐인데 짐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벗어버려야 될 것, 이것들이 이제 5가지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가 분함이래요. 분함. 여러분들 이 분노, 화병, 현대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병이 화병이잖아요. 부부 생활하다 보면은 화병 안 걸린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서로 쌍방에 아주 이질적인 남녀가 만나가지고 거기 맞춰 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앞에 권사님 화병이 올라다 말라, 우리 왔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막 이게 분노가 막 이게 분함이.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분함이라고 하는 오르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원이 뭐냐면은 득이양양하다, 뽐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기양양하고 아주 그냥 득이양양하고 뽐내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람은 다 우리의 욕구 속에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서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득이양양하게 뽐내면서 살고 싶잖아요. 박수 쳐주면 뭐 별거 아니에요. 그 별거 아니에요 하면서도 이제 의시되잖아요. 의시돼. 뭔가 좀 뽐내고 싶고 하는 마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없나 봐요. 제 마음속에는 그런 게 엄청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거 다 제거하시려고 이 많은 고난, 고통, 아픔을 주시지 않는가. 안 그랬으면은 이 득이 양양해가지고 뽐내면서 아주 그냥 끝내주게 다니면서 목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걸 허락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것만 봐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근데 이 득이양양하고 의기양양하고 뽐내고 싶은 우리의 욕구, 욕망이 채워지지 아니할 때, 채워지지 아니할 때 뭐가 생겨? 우리 속에서 분노가. 분노. 그러니까 이 분함이라고 하는 이것은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하고 하는 데서 오는 하나의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으로부터 온다. 교만. 내가 득이양양해 뽐내고 싶고 다른 사람들보다 남들이 막 이렇게 올려주고 높여주고 이런 하나의 그 삶을 우리들은 다 갖기를 원하는데, 그것들이 채워지지 아니할 때에 이제 내면 속에서는 이제 분노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히브리 단어에서 이 단어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이 분노가 너무 강렬하게 막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예? 그래서 이제 부들부들 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분이 막, 그래서 여러분들 화가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돼? 이렇게 이제 폭력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면에는 자기 충족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지 않고, 그리고 그래도 내가 이만큼 성공했는데 또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나은 자리에 가 있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이런 분노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여기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 여기서 성내다 이 말이 오르게서 이 분낸다는 거예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분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한동안 혈액형들을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A형은 어떤 기질이고 B형은 어떤 기질이고 O형은 어떤 기질이고 AB형은 어떤 기질인가.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설명들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B형 남자는 어떻고, 예. 아주 특이한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제 가정 이렇게 주변에 보면 B가 이렇게 많아요. B가. 그래서 제가 삐졌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O형이에요, O형. 근데 이제 꽤 오래됐죠. 그 연예인들 가운데 그 MC를 보는 사람들 혈액형을 쫙 조사하니까 거의 다 O형. O형의 혈액형들이 거의 다른. 상당히 활달하면서도 사교적이고 이제 어떤 그런 면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예능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개구진 것도 좀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O형의 피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O형이 아주 안 좋은 특징이 뭐냐면은 한번 이렇게 확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게 불같이 그냥.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직설적이에요.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둘러대가지고 이렇게 미사오고를 해가지고 괜찮아 뭐 이런 말 못해요. 그냥 지적질을 잘해. 그러니까 아주 직선적이라는 얘기죠. 직선적이면서 또는 이게 화가 한번 팍 올라오는 거. 근데 또 뒤끝은 또 없어가지고 그냥 금방 또 이런 게 이제 제 어떤 그런 O형의 기질인데, 근데 여러분들 제가 O형 아닌 것 같죠? 네,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뭐 아시겠지. 근데 이제 뭐 A형 같은 O형이에요. 뭐 이런 그런 표현도 이제 하는데, 이제 화가 이렇게 확 올라오는. 그리고 이제 거짓말을 못해. 직설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아닌 걸 가지고 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 좀 허물이 보이고 그러면은 너무 직설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받는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이 기질이 좋은 것 같은데 또 상대방에게는 또 상처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은 그렇게 내가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막 이렇게 둘러대고 막 이렇게 보면은 또 그걸 또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분노라고 하는 분노. 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을 이렇게 운동하다도 보면은 순간순간 이렇게 막 폭발을 해요. 그러면은 아유, 목사가 운동하러 나와가지고 아유, 또 후배들도 많은데 이게 얼굴 다 깎이고 하고 나서 다 후회를 하는데 그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그런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목사님들은 절대로 평신도들하고 공차지 말자고. 왜냐하면은 평신도들하고 공차다가 막 목사가 화내고 또 때로는 아이씨 뭐 해가지고 나오면은 저 목사님이 저 목사야.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이제 듣다 보니까 그냥 가급적이면 우리 목사들끼리 찹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조절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분함이라고 하는 이것들은 이제 자기 존중감, 인정받고 남들보다 더 낫게 여겨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에 오는 하나의 감정적인 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노여움이라는 게 노여움이라고 하는 게 이 디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막 이렇게 아궁이에다가 불 때면 연기가 어디서 나요? 예? 아궁이에 불 때면은 우리 어렸을 때 불 때면은 굴뚝에서 연기가 나잖아요. 막 열이 가해지면서 굴뚝에서 연기가. 그러니까 연기를 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특별히 이제 구약에 화낸다라고 할 때 표현이 아프라고 하니 콧구멍이 벌렁벌렁해서 커졌다 좁아졌다 막 이 속에서 열이 나오면서 막 저는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표현이 뭐냐면 열이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발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를 내는 막 열이 올라 열받음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면으로부터 이제 이 감정이 막 열을 막 받은 열을 막 받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감정이 말이 폭발하는 거예요. 말 호흡이 막 거칠어지면서 여러분 화산 폭발 우리가 이제 요새 화산 폭발 일본 또 어디예요? 저 뉴질랜드 또 조그마한 섬 해서 지금 화산 폭발이 세계적으로도 지금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종말의 현상 해가지고 지금 성경적으로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해가지고 지금 지금 이제 한참 이제 좀 그런 이슈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개인적으로 이 분노 열이 막 올라오면은 이 화산의 폭발 화산 그런 열 받아 보셨어요? 야. 근데 이제 이렇게 이 열을 내는 이 열받은 화산을 폭파 시켜가지고 터지듯이 그렇게 화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이제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이게 발로 짓밟아서 뭉개버리니까 이 분내는 것은 이게 분노가 내 속에서 일어나 가지고 상대방을 파괴하는 파괴적 행동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 그 사회에 이제 그 분노 조절 장애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정식 명칭은 간헐적 폭발 장애라고 하는 간헐적 폭발 장애. 어떤 주기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들이래. 주기적으로 이게 이제 병증 현상으로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 더 이제 심해지면 이제 세 차례, 네 차례
이게. 근데 이 분노가 폭발할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육체의 에너지는 보편적인 보통의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물을 파손시킨다든지 또는 사람을 해롭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과격한 그런 공격 충동이 팍 일어나가지고 막 때려 부시고, 여러분들 화나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는 거 그냥 저 사람 때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뭐 집기라도 하나 갖다 탁 집어던지고, 난 저런 남자하고 난 살 수 없어. 내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부부 생활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상황들 감당하기요. 이런 이제 감정, 이 노여움이란 노여움. 누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은 회당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듣고 나서 크게 화가 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서도 이런 이적도 행하고 저런 이적도 행하고 한번 해봐라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은 자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 때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 때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그 이스라엘 경내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은 그 과부들이 그 엘리야를 그 먹을 양식을 주는 그런 일들에 택함 받지 못했다는, 쓰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어디로 가냐면은 시돈이라고 하는 사렙다 지역으로 가요. 이방 땅으로 가요. 이방 땅.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이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듣고 있던 이제 그 사람들이 다 크게 이제 막 이 열이 올라오니까 분노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결국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때려서 잡을까 죽일까 모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공격적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분노를 버려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하나의 그 분냄과 이런 노여움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노여움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이런 하나의 그 삶의 모습들이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악이라고 하는 악이, 카키아스라고 하는 카키아스 헬라. 히브리 말에는 러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외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악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라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파괴적인 이 눈빛이에요. 눈빛. 악이라고 하는 것은 눈빛이 다른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이제 지금 감정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화산이 폭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외형적으로 공격적 성향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라샤라고 하는 단어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눈빛,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해하려고 이런 하나의 그 파괴적인 눈빛을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그 단어의 이면 속에 보게 되면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께 눈먼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 그 악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시편에서 의인과 악인, 선과 악 이런 이제 대비돼서 나오잖아요. 시편 1편서부터 복 있는 사람은 해가지고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래서 라라고 이 단어를 씁니다. 이제 눈빛이 다른 거예요. 이 독을 막 쏘아내는 그런 눈빛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자기의 이제 우리가 몇 절에 5절에서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우상 숭배라. 세상에 대한 탐심, 탐욕, 자기중심적 이 땅에서의 삶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성향 속에서 이제 공격 성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서로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예. 우리가 사는 정치 세계도 마찬가지. 예. 그래서 이제 이 악의를 벗어버리라. 네 번째가 비방이라는 비방. 이것은 이제 말로써 해를 끼치는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말로써 비방한다. 비방. 그러면 성경에서 이 비방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런 미리 종교라고 하는 세상의 종교성을 추구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성. 세상의 종교성은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에 집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말하는 것. 이게 이제 해롭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해롭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 공격해가지고 막 온갖 욕을 하고 어떤 이제 그런 단순한 도덕 윤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고자 하는 세상적 가치 기준에서 요구하고 그것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제 비방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일반 보편적 종교성이 진리를 대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성 안에 갇혀버리니까 메시아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비방하는 이런 세상적 가치 체계 속에서 미리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들은 인생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파멸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것은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비방하다 이 말이 신성모독.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세상적 가치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을 파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는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파괴적 행위와 같다는 게 라샤라고 하는 그림 언어 속에서,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비방이라고 하는 카다프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버리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부끄러운 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이스크리스라고 하는 더러운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합성이 된 거예요. 그 더러운 말이라는 게 더러운 말, 부끄러운 말. 그런데 이 아이스크리스라고 하는 더러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번 사용됐는데 디도서 1장 11절에 그들 거짓 선생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제 거짓 선생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거짓 선생들은 사역자들이잖아요. 현대 교회로 말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가르치는 자,
이 사역자들이 하나의 그 목회를 직업으로, 단순한 직업, 세상 직업으로, 돈벌이로 생각하고 그 많은 이득을 취하려고 목회의 어떤 비전과 성공과 이런 것들을 앞서서 간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정상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 이득을 얻기 위해서, 더러운 이득을 얻기 위해서 가르치는데, 보편적인 성도들은 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렇게 받아들이죠. 보편적으로 성도들은. 왜냐하면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의 권위 때문에, 목사님이니까 순종해야 되고, 목사님 말씀을 들어요. 그게 이제 가르침 속에서 이제 중요한 이제 성도들의 하나의 그 삶의 태도인데, 그런데 그 순수한 신앙의 태도를 역이용해 가지고 더러운 일을 취득하려고 그런 성향을 갖는 사역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가정들을, 성도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무너뜨린다라고 디도서 1장 11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은 이제 아간의 범죄가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 재산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이 아간이 시나레 외투, 고급 외투 두 벌하고 은하고 금덩어리를 야 이거 너무너무 좋은 건데 해가지고 몰래 숨겨가지고 자기 집, 자기 재물이 있는 곳에다 같이 이렇게 숨겨놨어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다가 패해가지고 쫓겨나게 됩니다. 왜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랬다라고 말씀을 줍니다. 여호수아서 7장 15절에 보면은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여기 망령된 일이라고 하는 단어, 네발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표현하는 하나의 단어, 더러운이라는, 더러운. 여기 망령된, 쓸모없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이런 아무 소용이 없는 쓸데없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여기 망령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더럽다 이 말이 텅 비고 아무것도 아닌 부패하고 상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말씀에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보기에는 이게 얼마나 멋져, 이게 얼마나 좋아, 시나레 외투,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라는 거예요. 야, 이 고급 외투, 은, 금, 요새 금값이 얼마인지 천정부지로 올라가서요. 옛날에 우리 애들 돌잔치 할 때 받았던 다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아주 그냥 꽤 됐을 텐데 다 그냥 팔아가지고 다 미안하죠. 근데 이런 하나의 그 재물의 이제 재산에 대해서 마음이 빼앗겨 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망령된 행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이 다 어디에 가 있어요? 돈에 가 있어요. 만모니즘이라고 그러죠.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돈에 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거짓말이라니, 거짓말.
이 성경에서 거짓말 그러면 이제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을 가면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 여러분들 거짓말 한두 번 해요, 안 해요? 아니. 우리가 이제 뭔가 내가 불이익하고 내가 좀 손해가 될 것 같고 하면 얼버무리다 대충 둘러대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부부지간에도 예. 둘러대고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 거짓말, 어떤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의 어떤 거짓말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정말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목사도 들어가지 못하겠죠. 예. 근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짓이다. 거짓. 거짓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말들, 가르침들. 하나님 이 거짓과 반대되는 단어가 뭐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은 진리시고 사단은 거짓이다. 사단은 그래 이제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이 진리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마지막까지 역사 속에서 성취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신실성을 가리켜서 진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에 성취되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니 그리고 거짓이 없다 이 말은 그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성이라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런데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진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것. 그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뭐가 없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자기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창세기 3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이 뱀, 사단이라고 하죠. 마귀라고 하죠. 예?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꼬아가지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다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서 떠나도록 그 하나님에게서 떠나도록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그렇게 말씀에서 떠나도록 하는 게 이게 거짓이다라고 하네. 그래서 이제 마귀가 뱀이 거짓의 아비 조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거짓의 아비 조상으로부터 났으니 마귀의 자식이 됐으니 어떻게 돼? 거짓말만 하고 살아가는. 옛날에 우리 한국 가요에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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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도 거짓말. 예? 거짓말이라고 다 세상 사람들 다 사랑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다 거짓말이고 저 인간이 나한테 달라붙어 가지고 사랑해 뭐 하더니 다 빨아먹고 다 나간 나중엔 다 버리고 도망가고 막 예,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예. 이 세상은 거짓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의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코스모스. 코스모스가 이제 헬라어도 문자 하나하나에 수값이 있어요. 그 코스모스의 수값이 뭐냐면 600이라는 600. 예, 세상. 근데 여기 거짓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 케세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수값이 600이에요. 거짓은 세상과 같은 수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를 가지고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친 모든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가치 체계가 거짓이다라고 하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이제 이 거짓을 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진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 속에서 우리가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짓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제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죠. 예? 아홉 번째 계명. 아홉 번째 계명이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쉐케르라고 하는. 근데 문자, 히브리 문자의 아홉 번째 단어 문자가 뭐냐면 뱀입니다. 뱀. 테트라고 하는 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이 쉐케르의 의미가 뭐냐면 막 달려가는 거예요. 뛰어가는 겁니다. 뛰어오르는 거예요. 뭔가를 차지하려고. 근데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냐면은 세상의 풍요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이게 쉐케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다. 구체적인.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막 풍요를 향해서. 그래서 이 점치고 하는 이 모든 세상의 종교성들은 뭐예요? 세상의 풍요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게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이것은 사람을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것이다. 사람을 영혼을 파괴시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파괴시키는 행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거짓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옛사람과 더불어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옛사람이라고 하는 옛사람. 옛사람의 이제 그 히브리 단어가 야샨이라고 하는 단어. 야샨. 이게 오래된, 여기 헬라어 단어도 팔라이오스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오래되다, 이런 오래된 형용사예요. 낡은, 올드, 예? 낡은, 오래된 이런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 단어에 야샨이라고 하는 단어, 오래되다, 해묵은, 옛날에, 이런 뜻을 형용사. 그런데 어원이 뭐냐면 동사가 똑같아. 문자는 똑같아요. 야쉔 그런데 동사인데 잠잔다 이 말이에요. 잠잔다. 근데 이 잠자는 것, 잠들다, 잠자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오래된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긍정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잠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사람을 재우지 않는다고 그래요. 북한에서 그 탈북하다가 붙잡혔는데 3일 동안을 앉혀놓고서 재우지를 않는데, 좋을 것 같으면 또 그냥 두들겨 가지고 깨어나게. 그러면은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냥 잠도 안 재우니까 그냥 살이 쫙 빠져가지고 뼈만 남는데. 예. 그러니까 사람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니까 그런 이제 스트레스와 이제 왜냐하면 잠을 통해 가지고 호르몬이 생성이 되면서 에너지가 다시 생명의 어떤 활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수면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야샨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활동, 잠자는 동안에 생명의 활동이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을 잘 자시. 그런데 또 부정적인 의미는 이제 이게 이제 야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배움의 활동이라는 배움. 앞에 요드라고 하는 손이 있고 뒤에는 이 치아, 쉔이라고 하는 이 치아가 있어요. 날카롭게 하다, 갈다, 연마하다,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움의 활동, 이 잠자는 게.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잠든 자들을 깨우시잖아요. 세상은 오래됐어요. 그래서 여기 잠들다에서 오래된 옛것, 이런 의미의 형용사가 만들어졌는데
뭐가 오래된 거예요? 배움이. 너희 아비 조상 마귀 사단이 뿌려놓은 세상적 가치 철학 체계, 이 땅의 지식들로 우리들은 어려서부터 계속 배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잠드는 거예요. 잠드는 거. 이게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온 세상적 철학과 어떤 지식들, 땅에 속해 있는 것들, 이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이성 우리의 이 정신 무장을 잘하고 있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벗어버리다 이 말은 무장 해제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앞에서 벗어버리라 이 말하고 다른 단어인데 여기는 이제 무장 해제. 사람이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완전 군장을 하냐? 절못 쓰고 총 메고 그다음에 배낭 가지고 막 창탄에다가 집어넣고 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가잖아요. 완전 군장에서 무장을 하고서 나가요. 그냥 맨몸으로 나갈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 때에 세상적 가치 체계로 완전 무장을 시켜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가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가도록 완전 군장을 해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갑니다. 이런 완전 군장한 오래된 이런 정신에 무장한 것들을 다 무장 해제시키라는 게 벗어버리라고 하는 무장 해제. 근데 여러분들 의식이 우리의 이런 사고방식이 변합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이 견고한 진이라는 거, 이성의 이 머릿속에 있는 견고한 진을 파쇄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안 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견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옛사람을 그리고 그 옛사람과 더불어 그 행위들을 다 무장 해제하듯이 다 벗어버리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우리의 위의 것을 찾는 새롭게 무장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으면은 이제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벗어버리는 이 단어 자체가 무장 해제시키는 것인데 이 파샤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구체적 의미가 뭐냐면은 뱀의 허물을 벗는 거예요. 뱀의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패샤라고 하는 폐역 반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 무장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해체시키는 그게 뭐냐면 뱀의 반역, 거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그 배반자, 거역자의 삶을 다 해체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 속에는 그와 같은 것들이 아주 오래된 의식으로 우리 정신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벗겨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한 영혼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서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냥 종교성 안에서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모양은 다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정말 옛사람의 이 정신무장된 우리의 삶의 체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벗겨지고 새 사람을 입어서 가는 사람 세우기가 내가 세우는 일이 아니지만 내가 계속 물을 주지만은 그러나 그 세워지기까지 보통 일이 아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결론으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옛사람이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뭐가 옛사람이 그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마귀에게 사단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종노릇은 뭐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죄가, 마귀가 세상적 가치 철학을 가지고 가르치는 대로 그걸 배워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세상에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그런데 이제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나를 이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에베소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 나의 옛사람과 그 행위가 다 벗겨졌습니까? 네? 네,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이 말씀이 성취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